오늘 본문은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1절은 앞에 하고 상관이 없고 지금 현재 24장 이 아랫부분에 있는 내용하고 상관이 있는 구절이 바로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늙어서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2절 이하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4장을 이 이삭이 리브가를 얻는, 그래서 결혼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의 아들의 그러한 결혼을 이렇게 주지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끌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점을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늙어서도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이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그 아내를 얻을 때, 자기 며느리를 얻을 때 가나안의 땅에 있는 이 여인을 이렇게 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기 고향으로, 멀리 자기 예전에 살았던 고향으로 이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 종을 보냈을 때 그곳에 있는 여자가 이곳으로, 약속이 가나안으로 오는 것을 원치 않으면 자기 아들을 그곳으로 이렇게 데려가려고 하면 어떠냐라는 그 제안에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지 말라, 이 내용이 두 가지가 이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명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범사에 늙어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 반대가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없는 그러한 경우가 바로 그 뒤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리브가에게 나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늙어서 복을 받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먼저는 이삭은 그냥 소경이 돼가지고, 일찍이 소경이 돼가지고 눈을 이렇게 잘 보지 못해요. 사람이 잘 보지 못한다라는 것만큼 참 고통스러운 게 없잖아요. 보지 못하면 나가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면 뭐 제대로 이렇게 이 일을 할 수 없고, 또 몸도 처지게 되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리브가도 보면, 리브가가 이 말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예 그냥 기록이 없어요. 그냥 기록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오늘 아브라함의 행동하고 전혀 정반대의 그러한 행동이 나오는데, 먼저는 이삭은 자기 이 장남 에서가 가나안에 있는 딸과 결혼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어쨌든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얻었다라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가나안에 있는 딸을 이렇게 자기 며느리로 삼지 않으려고 했어요. 또 이 둘째 아들 이 야곱을 멀리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결혼 이 대상자를 얻기 위해서, 물론 이제 직접적인 이 이유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라고 하는 것이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이 야곱을 그 가나안 땅을 떠나게 해가지고 멀리 보내버린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장가 보낼 때, 장가가 어려우면 그곳으로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이 결혼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이렇게 금했던 거하고 정반대되는 일인 것이죠. 근데 이게 단순한 것 같아도 이 두 가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받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이 나이가 들게 되면 사람은 마지막에 이제 크게 기대하는 것에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자녀의 결혼을 통해서 어떤 획기적인 어떤 이 전환 길을 맞이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옛날에는 여기에 중매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여기 그 유력한 가문 또 힘 있는 그러한 가문하고 서로 이렇게 연합을 해서 혼인을 맺게 되면 그래서 정략적인 결혼이라고 하는데 이걸 하게 되면 그의 이 가문과 그의 삶이 그들의 삶이 아주 이렇게 이전과는 아주 이렇게 비약적으로 이렇게 번창할 수가 있는 거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솔로몬도 그랬지만 자기 이렇게 이 아들과 딸들을 이렇게 다른 나라의 그런 이렇게 왕자 공주와 만나게 하고 또 심지어 자기 자신도 이렇게 후궁을 다른 나라에서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은 자기 나라의 힘 또 자기의 권세를 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만일 가나안에 있는 이 남자와 특별히 가나안에 있는 또 아브라함도 어느 정도 저기 족장으로서의 그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어떤 힘 있는 어떤 이 족장의 이 딸과 자기 아들 이삭을 외아들인 이삭을 이렇게 혼인시키면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 동맹을 맺어서 하나의 이렇게 이 가족이 되기 때문에 가나안의 생활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전에는 경찰도 없고 어떤 치안이 안 좋았을 때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빼앗겨 버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동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지켜주고 어려울 때 뭐 이렇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 생활이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을 아브라함도 안 받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이 가나안에 있는 딸과 이삭을 결혼시키지 말고 아주 멀리서 이 자기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을 수 없는 그러한 곳에 있는 이 딸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이렇게 이삭과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낸 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여기 친척이란 것은 자기 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이렇게 떠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게 하기 위해서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가나안 땅에 이렇게 약속의 땅에 이렇게 보낸 것인데 그것을 끝까지 믿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나안 땅에 살아도 이곳에 있는 여인하고 이렇게 혼인을 해버리면 거기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 친척이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의 이렇게 장인 장모가 있으면 그들이 부모가 되는 것이니까 부모와 이 친척과 이렇게 이 본토를 떠났다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들의 그런 삶의 터전이 돼 버리는 것이고 그곳에서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늙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의 복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이 동맹하듯이 내가 너와 동맹을 맺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주 형통하게 이렇게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중매하는 경우에는 이제 부모의 그런 영향력이 크고 또 요즘에 이제 연애하는 경우에는 연애 결혼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청년들이 당사자의 그러한 이 믿음으로 하고 생각으로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청년들 당사자와 또 이렇게 그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라면 그 부모의 그러한 어떤 이 결혼에 대한 어떤 생각이 어떠하냐를 보면, 이 사람이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줄 만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참 불쌍하게 살아갈 사람인지 거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자를 택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택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 중심이 아니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 좋은 거, 나랑 같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나랑 같은 취미를 갖고 있고, 나랑 같은 어떤 고향의 사람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결혼한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또 그러한 가정을 이렇게 세운 그러한 부모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신앙을 아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잘못 선택하면 그 잘못 선택한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게 산 게 아니라, 결혼 대상자를 내가 잘못 정하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셨기 때문에 그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이고, 그 이후의 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이고, 또 그러한 이 자녀들의 그러한 결혼을 이렇게 주관해 가지고 만일 이렇게 했다면 그 부모의 삶이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 이후에 노년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돌봐줄 것인지, 그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은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우습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멸시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배경이 어떠하든 학력이 어떠하든 그의 외모가 어떠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과 같이 결혼하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거예요. 아내가 나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나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밀어줘봤자 얼마나 밀어주겠습니까? 장인 장모가 이 권세를 가져봤자 그 권세가 나한테 하나님의 권세만큼 이렇게 나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세상의 권세, 세상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인데,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재물과 영원한 복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택을, 또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노년에 범사에 복을 받았던 이유는, 두 번째로 이 자기 아들을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결혼해 가지고 살게 할 것인가,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이 참 잘 선택했고 그가 좋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 멀리 있는 이 여자 쪽에서 이 이삭하고는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이삭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친정집에서 좀 이렇게 몇 년이라도 살고 난 다음에 보내주겠다라고 한다든지, 또 어떻든 자기 이삭을 이렇게 그 땅에서, 가나안 땅, 여기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보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아주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게,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이 종하고 이렇게 맹세한 것을 이렇게 여기만 취소하고 아무것도 없는 걸로 하고 그냥 이제 중단해라, 결혼을 중단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약속의 땅에 자기만 남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도 남게 하는 것이, 어떠한 핑계나 어떠한 이유가 없어요. 어떠한 핑계나 이유가 없이 무조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남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면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어떤 땅이냐라는 것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냥 약속의 땅은 무조건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지금은 가나안 땅이 뭐 약속의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 예배 드리는 이 장소를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지금 시대의 약속의 땅을 잘 표현해 줍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곳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약속의 땅이고 그곳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남겠다. 나도 남고 내 자식도 남게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곳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범사에 복을 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 예배를 죄송합니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곳이 예? 약속의 땅이다. 예.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피조물에게는 다 약속의 땅이 있어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복받는 땅이고 뭐 잘 사는 땅인데 예를 들어서 코끼리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은 어디겠어요? 대한민국의 약속의 땅이겠어요? 코끼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면 안 돼요. 인도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에 살림이 우거진 정글에서 살아야 돼요. 그곳에서 살아야지만이 이게 이 번성하게 되고 그곳이 그들이 살만한 곳이에요. 북극곰이 살만한 곳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 추운 북극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이름 자체도 북극곰이라는 거예요. 북극에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북극곰이라는 거예요. 북극곰을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이 동물원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북극의 그런 모양을 갖춰가지고 이렇게 해봤자 여기서는 겨우 이렇게 생존하고 새끼 낳아도 뭐 한두 마리 낳다가 잘 안 되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람들한테 구경거리 되다가 끝나는 거예요. 먹는 것은 좀 편하게 먹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잠자는 것도 좋고 뭐 어떤 위협적인 상황이 없어서 북극곰이 뭐 동물원에 있으면 괜찮을지 몰라도 그것은 그가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내가 성도가 내가 어느 곳에 있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가 참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중심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복주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형제 중에서 이 둘째인데 저의 고향에서 저희 사형제들이 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다 서울로 이렇게 대학교 때문에 다 서울로 옮겨왔어요. 물론 이 막내는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형 따라서 서울에 이제 대학교 다니는 형 따라서 이렇게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고등학교 보내고 여기서 이제 서울에서 대학교를 보냈는데 저는 그것을 쭉 보면서 우리 형제들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은 과연 어디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 서울대학교, 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다 좋은 대학교를 왔어요. 이쪽에. 그런데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이 신앙생활에는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저 형도 이 미션 스쿨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서울에 와가지고
점점 신앙이 식어진 거예요. 예. 저도 정말로 참 열심히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고향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서울에 와가지고 믿음에 이렇게 별로 성장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안 좋은 어떤 선교단체에 들어가가지고 12년 동안 그 조직의 종처럼 그냥 노예처럼 살다가 정말로 내가 완전히 영육간에 완전히 이렇게 이 피폐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영육간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저의 셋째도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점점 교회 그렇게 잘 다니고 고등부 때 임원도 하고 그랬는데 믿음 생활 안 하고, 중학교 때부터 와서 서울에 살았던 이렇게 이 막내 동생도 별로 신앙생활을 잘 못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어찌 보면 좀 이 순천에 있는 순천대학교에 다녔다면, 별로 좀 좋지는 않았어도 그곳에 다녔다면 신앙생활하는 면에서는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정말로 그곳에서 예배를 계속해서 그때부터 쉬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드렸다면, 하나님 앞에 좋은 대학교를 통해서 얻었던 어떤 유익보다도 말할 수 없이 더 큰 유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서 정말로 영육간에 잘 살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이사를 한다든지 또 이주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고 할 때 그것을 왜 이민을 가고 왜 이사를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네. 이사 가는 것이 직장 따라서 이사 갔다? 이사 가는 것이 대학교 때문에 이사 갔다? 내가 이사 가는 것이 내가 장사하는 그러한 사업하는데 그가 더 좋아서 이사 갔다? 좋은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이사 갔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이사를 간다면 내가 현재보다도 더 믿음 생활하기가 좋은 곳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너무 핍박받고 고통을 받으니까 정말로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이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에서 핍박을 받던 이 청교도들이 신앙을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려고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그러면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고, 그 미국이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먹여 살리고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황금을 찾아서 남미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사업을 하려고 어디로 가고, 이런 사람들은 다 가가지고 다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믿음 좋았던 영국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들이 무역하려고 이주하고 이런 사람들 치고 이제 나중에는 점점 쇠퇴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내가 살아가는 이 터전, 땅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고 사업하는 것이 좋아서 내가 그곳으로 이사를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늙어서, 그 다음부터는 복을 안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고생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아브라함 때 그의 조카 롯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롯이 이주를 했어요. 소돔 땅으로. 그곳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목초지도 많고, 그건 에덴 동산 같고, 하나님께서 멸하기 전에 있어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다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같이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였던 의로운 롯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롯이 이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재판하는 그런 그 소돔 땅에서도 이렇게 지도자가 됐지만, 그 소돔의 그 음란한 모습과 불법한 모습을 보면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소돔 땅을 멸할 때 롯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자기 아내도 잃어버리고 오직 두 딸과 함께 맨몸으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도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주할 때 왜 이주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이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아무리 다른 곳에서 우리를 오라고 불러도 우리는 나는 이곳이 예배드리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있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곳이 약속의 땅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땅에 가가지고 우리가 얻으려고 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약속의 땅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예배드리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이주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이 공산화 돼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이렇게 공산당 정권이, 김일성 정권이 북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그때 그곳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가족도 있고 그곳에 있으면은 자기 땅도 있고 그곳에 있으면 자기가 그동안에 이렇게 누려왔던 이 모든 기득권이 있어서 너무 좋지만 다 버리고 예배를 위해서 이 남한으로 내려왔던 사람들은 서울에서 정말로 이 중심적인 인물이 되고 남한의 지도자가 되고 그의 후손들이 이 번성한, 사실 우리나라를 일으킨 사람들, 지도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북한에서 믿음 때문에 이 남한으로 이주한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에요. 그들이 이 남한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사에 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정말로 살기가 힘들어져요. 젊었을 때는 뭐 자기 패기로 살고 자기 건강으로 살고 지혜로 살지 몰라도 이제 나이가 들면 뭐 뭘로 삽니까? 이제 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약해지고 병원비만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더 이렇게 막 골치 덩어리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늙어서 범사에 복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꼭 두 가지만 잘 생각하시면 아브라함처럼 생각하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나한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는 예배 드리는데 참 좋은 곳에 항상 있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전혀 그걸 개의치 하지 않겠다. 비난을 받아도 좋고 물질을 잃어도 좋고 내가 좋은 대학교를 못 들어가도 좋고 내가 좋은 직장을 못 가도 좋으니까 나는 예배 드리는 곳에 남겠다.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남은 생애를 아브라함처럼 범사에 복을 주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이렇게 온전히 이어가는 그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던 유업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다 받게 돼서 유업을 이어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늙어도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은 참 그가 그의 아들의 결혼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어떠하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얼마나 잘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보여주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결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평가받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에게도 평가의 시간이고 당사자인 우리 청년들에게도 평가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때 온전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귀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복을 받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올 때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